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43절과 또 47절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사도시대 또는 예수님의 12 사도가 살았던, 활동했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쓰여지고 신약성경이 받아들여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현대 교회에는 적용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묘사된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그게 언제든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교회가 보여줘야 될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보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자,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놀라운 일을 먼저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앞서 이제 성전에서 설교할 때에 이렇게 설교했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어떤 분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근데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증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누구나 다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12제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였어요. 요새 물론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분이 집사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집사의 사역을 했을 뿐이지 이때 당시에는 집사란 직분이 없었어요. 그냥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즉 성령이 충만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스데반과 같이 교회 사역에 쓰임받았던 우리 빌립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시몬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큰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빌립도 큰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도는, 여기서 두 사도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또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뭐 베드로니까 바울이니까 성경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질문을 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예스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행위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처럼 여러분이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성령 받고 예수님처럼 큰 능력과 놀라운 일과 기적과 표징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는 어떤 놀라운 일과 표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설교했더니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침례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3,000명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찬양도 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3,000명이 교회 성전에 모여가지고 와글와글거리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뭐 엄청 놀랐겠죠?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3,000명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9시, 12시, 3시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찬양하니까 그냥 놀라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역사에 보면 부흥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으면 또 그 이전에 1906년에는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영국의 웨일스라는 곳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부흥을 통하여서 많은 방언과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1965년에 인도네시아의 티모르 섬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티모르라는 섬에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임했냐면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 위에 불이 임했대요. 불이. 근데 그게 불이 임해가지고 그 교회 앞에 있던 경찰서장이 보고 놀래가지고 소방차를 볼 때 교회가 불난 줄 알고 진짜로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게 진짜 불처럼 보여서 동네 사람들이 바깥 뒤집혀가지고 교회 불났다고 막 찾아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티모르 섬에서 오순절 때처럼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큰 일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한 가지 증거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믿는 사람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멤버가 돼야 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냈다고 말해요. 함께 지냈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되고 시간이 있다면 교회 모임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는데도 교회에 안 나온다.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고 만다. 그러면 좀 점검해봐야 돼.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직장 가서 못 나오면 할 수 없죠. 근데 직장도 안 가고 그냥 시간이 있는데도 교회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 나갈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정말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거듭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 모임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공산주의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겉으로 보는 건 똑같아요. 그냥 나누니까 공산주의인가 보다 그러지만, 또 말도 공산주의, 기독교 공산주의 말을 쓰지만 기독교 공산주의와 정치적인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내 것을 뺏어서 줘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감옥에 가야 돼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법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어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것을 나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갑을 하나만 가졌다 그랬죠. 지갑을 하나. 그 지갑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롯 유다가 그 지갑을 관리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어요. 뭐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파 중에 하나가 에센이라는 파입니다. 에세네파. 에세네파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인데 사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해의 사막에 들어가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체에다가 도네이션을 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지만, 공동 소유했다는 말은 내 집과 내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지냈다는 말은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소리예요. 모이기를 힘썼다. 모두 함께 지내며라는 말은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말은 그 45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얘기하고요, 소유물은 동산을 얘기합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게 헬라 말로 보면 그 헬라 말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라 그래요. 미완료. 미완료라는 말은요, 과거의 동작인데 반복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한 번 하는 동작이 아니라 여러 번 행해지는 동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 가진 재산을 한 번에 팔아서 헌납한 것이 아니라, 또 다 모아가지고 필요할 때 한 번에 나눠준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가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여분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때마다 나눠줬다는 소리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예수 믿으려면 다 가진 것을 팔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전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필요를 따라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43장 35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여기서 땅이나 집도 자기 살고 있는 땅이나 집이 아니라 여분의 집이나 여분의 땅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 보면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나오죠. 그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놀라운 원리가 나오는데, 자, 내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그 사람이 직접 줘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돈을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 도움을 내가 직접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물론 예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게 참 놀라워서 물질을 주고받으면 사람이 높고 낮음이 생겨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예? 내가 어떤 사람한테 엄청난 도움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져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으면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대하면 몹시 서운해요.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도와줬는데 나한테 그만큼 못하면 서운해집니다. 그게 물질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누구를 도와야겠다 그러면 물질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그럼 교회가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러면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돈 받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겠죠? 교회가 도와줬으니까. 또 예수님을 사랑하겠죠. 예수님 때문에 돈 받았으니까.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서로 돕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팔아서라도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미 카미카엘이라는 이 인도 여자 선교사입니다. 오래전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이 없어도 베풀 수 있으나, 여러분이 여유가 좀 있으면요, 사랑하지 않아도 줄 수 있어요. 자선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풀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면 반드시 베풀 수밖에 없다고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눈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죽음에게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사단에게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에 자신들의 가진 물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두 번째 모습은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는 교회예요. 또 세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면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보시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물론 지금은 바빠서 날마다 모이긴 쉽지 않죠.
얘들은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빵을 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토론하는 장소예요. 말씀을 배우는 장소. 그러니까 성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12시, 3시에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모여서, 성전 바깥 뜰에 모여서 이제 성경을 토론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들의 관습을 따라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은 또 이제 집을 돌아가면서도 집집이 모여서 빵을 떼었다고, 음식을 나누며 빵을 떼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빵을 뗐다는 말과 음식을 먹었다는 말과 찬양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한 그냥 교제가 아니라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전에 가서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매일 뭐 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에 충만해서 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다시 목장 모임을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그냥 한 2달, 3달 모이고 관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지금보다 사람 좀 더 많을 때. 왜냐하면 뭔가 좀 모이면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이 성령이었어요.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느껴져서 그냥 한 2-3달 하다 관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교회에 행정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3,000명이 모이는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냥 3,000명이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지만 큰 불평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건물도 없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주어진 공간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집집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신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그래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또 좋은 시청각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만나면 그냥 그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런데 효율적인 시스템에는 재정이 크게 들어갑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큰 교회밖에 못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은 사실 세상 기업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것은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돼요. 일단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과는 경쟁이 안 됩니다.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최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걸 선호하고 대기업 제품을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교회가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에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갖고 싶어도 교회 건물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핍박이 더 심해지자 집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어떤 경우는 가족 중에 남편이 믿지만 아내가 안 믿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집에서 수십 명이 와글와글거리면 드러나니까 집에서도 못 모이게 돼서 어떻게 했어요? 지하로 내려갑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에 가서 몰래 밤에 드리든지 새벽에 드리든지 아무도 모를 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도 모를 때에. 그렇게 약
100년이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카타콤 교회 또는 지하교회라 그래요. 지하교회. 그때는 주일학교도 없었고 여전도회도 없었고 남전도회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임은 늘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게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저 지하에 있는 교회, 땅속에 있던 카타콤 교회,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건물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십자가도 세우고 첨탑도 세우고 해서 교회가 건물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그 시스템은 로마의 정치 관료 제도를 들여온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시스템으로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시스템에 밀려납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니까. 지금 교회들이 대부분 저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냥 좋은 프로그램만 가지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돈만 있으면 사실 다 해결됩니다. 교회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느냐? 이제 앞으로 또다시 예수님이 이제 곧 다가오실 때가 됐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또 앞으로 교회는 둘로 갈라집니다. 지상교회와 지하교회. 지상교회는 세상이 법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교회예요. 동성애 인정하라면 동성애 인정하고, 예? 세상 법대로 다 쫓아가는 교회는 지상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는 지하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저 지상교회가 지하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너희는 가짜다, 이단이다 그러고. 그런 시대가 곧 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서 저런 시대가 멀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교회 건물에서 모일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이 10년 안에 벌어질지 20년 안에 벌어질지 제가 보기에는 곧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자, 이렇게 교회가 성령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7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 사람에게 뭐 했다? 호감을 샀다. 자,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됐더니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물을 나누고 했더니만, 예배를 잘 드렸더니만 나중엔 사람들이 호감을 갖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까? 예? 호감을 가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누가 구원받는 사람 더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거는요, 주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돼요. 우리는 얼마나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에 인도함 받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에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명 모이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몇 명을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나누기를 힘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집중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과 표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여 나누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